우리 한 목소리로 4절, 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결혼할 때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반지가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부터 내 권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결혼할 때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남자든 여자든 청년 총각 때는 처녀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지 몰라도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 동의를 구해야 하고 합의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자기 권리를 양도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결혼하면서 결혼 반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백금링에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결혼 반지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걸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어딘가에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인 말로는 어딘가에서 기도하면서 불편해서 빼놓고 기도하다가 어디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반지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조금 있다가 안정을 되찾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반지의 다이아가 진짜 다이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조 다이아였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조품은 가짜는 아니지만 진짜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가짜가 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이런 제품들이 넘쳐나는데요. 진짜와 유사한데 정교하게 유사한 가짜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어려운 그런 제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또 유통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나이스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나이모를 패러디한 그런 짝퉁이죠. 나이스. 혹시 아디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장에 가면 아다다스라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가짜였는데요. 이런 가짜는 오히려 더 진짜를 돋보이게 만드는, 진짜를 꼭 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고취시키는, 진짜를 홍보하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교한 가짜, 진짜 같은 가짜, 이런 것은 굉장히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가짜도 완성도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C급 가짜, C급 가짜는 상표는 같습니다. 나이스, 아디도스 이런 것이 아니라 상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조잡한 게 특징입니다. 한 20년쯤 전에 제가 누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단체 관광을 갔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중국에 관광을 가면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버스에 상인들이 타서 이렇게 제품을 홍보하며 판매를 하더랍니다. 롤렉스 시계라고 굉장히 유명한 시계를 파는 상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좀 어눌한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한 개 10,000원. 그러다가 반응이 별로이면 2개 10,000원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다가 누가 비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3개 10,000원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가 떠나려고 하면 아주 긴급한 목소리로 다급하게 5개 10,000원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게 C급 짝퉁이죠. C급 가짜입니다. B급은 조잡하지는 않지만 진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건 가짜구나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제품입니다. 완성도도 떨어지고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런 제품을 쓰다 보면 다음과 같은 후기가 종종 올라옵니다. 한 달 쓰고 나니까 시계 유리가 깨졌어요.
히터 옆에 잠깐 놔뒀는데 가방이 눌러 붙었어요. 내구성과 완성도 면에서 굉장히 진품에 비해서 굉장히 하자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B급 가짜입니다. 그런데 A급은 그야말로 정교한 가짜,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디테일한 곳까지 진품과 굉장히 유사하게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품 대비 한 50% 상회하는 그런 가격에도 거래가 되는데요. 말하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제품인 것이죠. 이걸 구분해내기 위해서 전문 감별사가 동원돼야 될 그런 정도의 가짜, 이런 것이 A급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들이 미치는 사회적인 파급력, 무리, 파장은 굉장합니다. 2007년 5월 서울 옥션에서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라는 작품이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당시 거래된 가격이 4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림 한 장인데 45억 2천만 원. 아무도 놀라시지 않으시는군요. 굉장히 고가의 가격이 거래됐는데요. 그런데 이걸 미술 한 전문 잡지가 위작이라고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이슈가 대단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위작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거래 당사자들의 손실이 막대해질 것입니다. 45억 2천. 이 정도의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상 혹은 배상과 관련한 사회적인 기회비용들도 꽤나 소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울 옥션이라는 이 업체의 신뢰도 하락과 더불어서 한국 미술 경매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 미술품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생길 것입니다. 저 정도가 이렇게 짝퉁으로 거래되는 걸 보니까 한국 시장은 신뢰할 수가 없어. 이렇게 세계 시장이 인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큰 무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까지 여러분, 미인도 위작 논란이라는 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법원이 위작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지만 작고하기 전에 이 천경자라는 작가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내 작품이 아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려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조 지폐는 또 어떻습니까? 시장 전체를 막대하게 교란시킬 수 있는 것이 위조 지폐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미치는 파장력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가짜를 사지도, 가짜를 팔지도, 가짜를 취급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해온 가짜는 목숨을 좌우할 만한 그런 치명적인 가짜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짜 중에는 치명적인 가짜, 목숨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가짜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짜인 것이죠. 우리 교회를 오다 보면 대림역을 지나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살았던 신길 쪽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요. 대림역 앞 신호등에 보면 늘 단정한 차림의 여성 두 분이 서 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나눠줍니다. 굉장히 단정하게 그렇게 보이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동방번개 전능 신교를 포교하는,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단 목사님 한 분과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짜는 진짜처럼 믿는데 진짜는 가짜처럼 믿는 것 아닌가, 이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영적인 가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영적인 가짜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역사의 장구함에 있어서도 이 가짜는 진짜와 방불할 정도의 역사적인 장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영적인 가짜가 등장하는데 몇 장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창조하시자마자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등장했던 것이 영적인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장구함까지 유사할 정도로 가짜가 진짜와 이렇게 굉장히 흡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가짜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가짜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가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사탄교라고 노골적으로 사탄을 섬기는 그런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 땅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서구 쪽에는 이런 분들이 꽤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숫자도 적지만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명확히 구분되는 그런 가짜입니다. 아, 저건 틀렸어. 좀 이상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보게 되면 혐오감을 가질 그런 의식을 이분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더라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역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섬겨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수의 전략이란 걸 사탄 스스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야,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해주는데 실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신적인 존재란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부터 하나님께 매일 필요가 없단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 한 분만 섬기고 사는 게 얼마나 깝깝한 일이니 이제 너도 나처럼 너 자신을 섬기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 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신나고 재미난 것인지 모른단다. 이렇게 살아야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단다. 그래서 하와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 누구도 섬기지 마. 그 누구 말도 듣지 마. 네 위에 다른 누구도 어떤 권위도 세우지 마. 너의 인생에 다른 누구도 참견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게 바로 자유야. 그렇게 살아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사탄이 지금 이렇게 하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뭡니까? 내 위에 어떤 누구도, 내 위에 어떤 권위도, 어떤 기준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자아를 섬기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 자신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짜입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어떤 권위나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창조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치명적인 영적인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의 교리를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노선이 사실 칼빈주의 아닙니까?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런데 가짜의 교리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주라는 말 대신 나를 집어넣죠. 만물이 나에게서 나오고 나로 말미암고 나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나에게 영원히. 굉장히 유사한데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에게 있어 만물의 척도는 자아인 것이죠. 철학계에 보면 근대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인물인데요. 데카르트가 이 사상을 집대성에서 창안하고 재창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이 영어로 번역하면 I think so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데카르트가 재창한 게 자아가 만물의 척도라는 사상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이야. 여러분, 이 공로로 데카르트가 근대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만물의 척도는 나야, 이런 생각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말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기쁨과 행복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다.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한눈에 구별되는 가짜는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당, 불교, 각종 이방 종교, 여러분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기독교와 달라도 너무나 달라, 한눈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어떨까요? 저는 가톨릭은 한 B급 정도의 짝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용도 교리도 잘은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하고는 달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와는 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가톨릭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A급 가짜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뭐 2단 정도까지도 B급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 동방번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이분이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회자가 되는데 이분이 목사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입니다. 사이비 교주입니다. 일반 신자들에게는 이 세세한 내용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빠지면 또 헤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공교회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가이드라인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단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그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A급은 뭘까요? A급은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A급 가짜를 진짜인 것 마냥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급 가짜는 정통 기독교의 모든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인정하고 찬양도 인정하고 기도와 섬김도 인정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여기에 모두가 다 동참을 합니다. 때로는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런 일을 수행하고 감당하기도 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가서는 새벽 기도에 산기도, 금식 기도까지.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내가 복받기 위해,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 내 생각을 더욱더 분명하게 펼치기 위해. 여러분, 이게 기독교로 침투하면서 성공주의라는 가짜를 마치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인 것처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주의가 뭡니까? 교회 다니면 잘 되고, 교회 다니면 성공하고, 교회 다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에서 집도 괜찮은 그런 집을 한 채 장만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성공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가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니까 번영신학, 번영주의라는 사고, 이런 용어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이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가난도 저주이고 질병도 저주이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역한 교회 8교회, 그리고 제 본교회, 모교회 9교회를 거쳐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은 저주이고 질병은 저주이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집은 한 채 번들하게 있다. 지위, 재물, 성공, 건강, 이거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복받았다. 여러분, 이런 신학과 사고에서 적극적인 사고, 믿음대로 된다, 긍정의 힘, 여러분, 이런 용어들이 범람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이름들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의인에게는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아예 심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것이 복이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성공주의를 마치 신앙의 전부인 마냥 신앙의 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주의의 주요 교리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만 보장된다면 과정은 개의치 않는다. 성공만 한다면 어떤 것이든 동원할 수 있다.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본 그런 말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번영을 붙들고 성공을 붙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교의로 채택하게 되는 것이 실용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A급 가짜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점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지탄받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 다른 것이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인데 참 가짜를 붙들고 나니 이렇게 교회가 형편없게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제 한 50대 남성이 네팔을 여행하면서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진 히말라야산 석청을 구입하고 한국으로 비밀리에 가져와 복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소 심장질환을 지병으로 앓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팔에 가니까 만병통치약이라고 파니까 눈이 번쩍해서 이걸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히말라야 석청은 벌들의 왕으로 알려진 아피스 라브리오사라는 벌이 해발 3,500에서 4,000m 높이에서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낸 그런 꿀로 실제 유명한 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이 만병통치약을 붙들고 한국에 들어와서 복용을 했는데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식약청이 이미 히말라야 석청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시킨 상태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석청에 함유된 그레이 아노톡신이라는 독소가 구토를 유발하고 시각장애, 저혈압을 그리고 타액 과다 분비를 일으킨다고 오래전에 이야기했는데 이걸 잘 모르고 가짜 만병통치약에 목숨을 걸어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짜는 더 치명적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자기 사랑, 자기 숭배가 자신을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게 자기 파괴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여기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본성을 저주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건 바로 자기 파멸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말에 속아서 자아를 숭배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땅인 낙원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되는 에덴 동산 역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평생 사랑하고 평생 하나 되는 기쁨의 관계인 인간관계 역시 여러분 거짓을 붙드니까, 가짜를 붙드니까 인간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기는커녕 인간관계가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고 만날 때마다 괴로운 여러분 그런 죽음과도 같은 일이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를 창세기 5장이 이렇게 엄중하게 서술합니다.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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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를 섬긴 결과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고 죽음에 매이고 만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면 하나님이 더 또렷하게 보여야 하는데 자아를 섬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더 또렷하게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인간이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붙들면 붙들수록 더 큰 문제 가운데 에워싸이고 마는 것입니다. 자아를 숭배하는 사람 눈에는 고통받는 이웃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만족, 내 가정,
내 비전만 보일 뿐이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이 보이지도 않고 공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분들이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을 듣습니까? 너희는 왼편에 서라. 너희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들이 항변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가짜의 말로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입니다. 영원한 저주이며 영원한 사망의 지옥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걸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좀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법도 한데, 자아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 분노하면서 도전했습니다. 감히 누가 나를 판단할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25장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 가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2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과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가짜를 붙들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더라는 것입니까? 말씀의 도전장을 내밀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여기는 내가 견딜 수 없어 분노하면서 저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는, 심지어는 주님을 십자가에 잡아 못 박고 마는 그런 주님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와는 다릅니다. 가짜는 자아를 섬기지만 진짜는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압니다. 우리는 인간일 뿐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갈 줄 압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주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불태우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이 참된 모습을, 참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에 앉아있는 자아를 끌어내릴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독교는 자아의 죽음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비로소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고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가짜에 매여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로 회복시키신 분이고 진짜로 회복시켜 나가는 분이십니다. 진짜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짜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2018년 4월 20일에서 22일까지 진행될 부흥 사경회를 놓고 함께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은혜의 잔치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실 안양 일심교회 김홍석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건강 달라고, 그래서 그날에 아무런 애로사항 없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날의 일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회에 참석하기에 그런 좋은 날, 하나님 그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4월 28일 진행될 새생명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그런 우리 창대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신 말씀과
우리 부흥사경회와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최성수 집사님, 김관현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